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또 마음의 또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내적 신앙을 소리내서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거고요. 또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포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기적으로 축복으로 응답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서 정말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것은 곧 세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보장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게 8절 말씀에 그래 갈등이 있어. 7장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수가.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빚진 자야. 그러니까 내가 육에게 져서 살면 안 되겠다. 육의 마음의 생각에 끌린 대로 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내가 내 본분의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라면 내가 정말 이제는 내 것을 누리고 살아야지. 왜 내가 못 받아? 아니 다른 사람도 받는데, 아니 저분도 받는데, 나보다 신앙생활 조금밖에 못한 사람도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돼? 라는 그런 영적 요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육체의 욕심을 이긴단 말이에요. 육을 이겨갈 수 있어요.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기는 그 배경 중에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대. 그래서 아바지라 인도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권한은 결국은 상속자로 이어지잖아요. 상속자,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은요 천국의 상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속이에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약속도 이루어지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단순히 한 가지만 쉽게 하면 됩니다. 그냥 육의 마음과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면 이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곧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자녀는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 속에서 권세가 우리 삶 속에서 자동으로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 피곤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도 그래 부모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열심히 잘 따라가면 부모가 부자잖아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상속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더 많은 걸 이루어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왜? 싸우려고 또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 모습을 보고요,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마음도 중요합니다만은 몸과 행동으로 실제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7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는 다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내가 원해, 마음으로는 원해. 근데 육으로 못해. 육으로. 7장에서 그게요. 지금 7장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으로는 안 지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건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자꾸 이기고 싸우고 지키고 막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막 몸을 꼬집고 그냥 쥐어뜯고 그냥 제가 표현하는 이기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해보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이겨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 요단강이 여러분 퐁당 담궈져서 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열어진 게 아니고요, 한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그럼 우리는 상속자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상속자인데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피조는 하나님을 나타남을 기다리지 않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왜? 하나님 나타나면 지들 다 죽거든. 또 안 믿는 자들, 지옥에 영원히 지옥 가운데 불 가운데 빠질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까? 진짜 고대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믿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그 다음에 소망을 알고 그 나라를 알고 기다리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 피조라는 개념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피조물까지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조물까지도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도 모든 것도 구성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사람만 피조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태양아 멈춰라 할 때 피조물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팡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피조가 갈라지는, 그 물이 갈라지는 그 물도 피조물이잖아요. 불이 하나님의 명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피조물들도 예를 들어서 지고 피고 시들고 이 모든 과정이요, 계속 피조물들도 엄밀히 장세히 보면 저들도 고통이에요. 추위 속에 있고요, 뙤약볕에 있고요, 벌레 가운데 있고요, 정충 가운데 있고요, 썩어짐 가운데 있고요, 심지어 나무도 심지어 유충을 해서 죽음 가운데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 세계에도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심지어는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60년 70년 뗄 거 없으니까 산이 다 민둥성 됐잖아요. 다 떼가지고 사람이 다 깎아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안 아프겠어요? 피조물도 고통이라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해방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만이 아니고 피조물도 이 고통에서 해방받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지성되면 그게 없어지거든. 없어지거든. 영원 나라. 사람만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 아니에요. 피조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존속되는 나라가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형성될 때, 그래서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썩어질 것들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다. 예.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권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에?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제가 설명했던 거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가운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한번. 11장 6절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 또 이사야 65장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11장 6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리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 사자가 소처럼 풀을. 여러분 사자는 뭐 먹어요? 육식이에요. 풀을 먹는다고요. 자, 이런 모든 것 지금 이때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어린아이, 우리가 뭐 사자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조의 세계들도 모든 것이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자유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미 예언된 거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지금 계시록에도 있는 거, 이 계시록 19장 21장 1절에도 있는 말 똑같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때가 될 때 이런 이 날을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려요. 영광의 날에 들어가기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뭘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 것에 해방받고 싶은 거라는 말입니다. 피조의 세계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피조물도 다 정말 이건 좀 상상이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도. 피조물에게는 어디 누구까지?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피조물도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다 거기에 들어갔나요? 예, 목적도 예를 들면 피조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다 만든 돈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게 사람 가운데 다 꺾어서 죽고요, 먹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것이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서 그들이 남용되고 쓰여지고 할 때 그들이요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좀 깊이 좀 본다면.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는 것도 이 고통에서 우리 웃으면서 그래. 요즘에 상추철인데 상추 나 해방받고 싶어. 맨날 인간들이 와 그러나 따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 세계가 끝날 때 벗어나기를 원해. 피조물도 기다려요. 피조물도. 이건 본질을 깨달으라 말입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랬어요. 여기서 뭘 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뭘 가리키는지. 처음 익은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23절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첫 열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지금 첫 열매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부활의 속량을 이미 우리에게 보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증이라 그래요. 보증. 그러면 보증받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주택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샀어요. 빨리 입주했으면 좋겠다. 왜? 돈 주고 그냥 수십억 20, 30억 주고 사놨어. 그런데 그 입주 날을 그냥 빨리 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대한다. 이 받은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니 바로 이런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갈증과 가난과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의 요소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이것이 내 삶 속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말씀 보여잡고 나도 이렇게 기다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 받고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또 가정 나라 이루시의 주 한 부르시 통성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